우리 요한일서 오늘은 2장이죠. 요한일서 2장. 지난 시간에 우리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평소는 제가 낭독을 하지만 오늘은 조금 여러분 목에 힘을 주셔서 같이 좀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우리 요한 공동체라는 용어를 제가 지난 시간 처음 썼어요. 그래서 사실 좀 생소한 용어였을 수 있는데 사실 신학 쪽에서 나오는 용어긴 해요. 약간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가 설교가 조금 성경 교육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라인으로 쭉 뻗어나가는 공동체적 스타일이 있고, 베드로 라인으로 쭉 가는 공동체의 스타일이 있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즘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나 어떤 그 운동성이 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운동성이 생기면서 뻗어나가는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고 컬러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나 유독 다른 것이 이제 요한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죠?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만찬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어떤 예배 의식에서도 그들의 차이가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구성원 자체도 상당히 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어떠한 별도의 무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무엇보다 조금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건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말로 가면서 더 많은 박해가 있는 상황,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는 상황. 또 하나 더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있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 파괴 이후 그 유대인들의 예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종말적인 사건이에요. 성전이 파괴됐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이 파괴됐다.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 언제 파괴됐었어요? 바빌론이 와서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70년 지나서 다시 세웠었잖아요. 그때부터 두 번째 성전은 계속 있었고, 나중에 그게 멋있게 증축이 돼서 이야, 이제는 좀 솔로몬다운 성전이 다시 된 것 같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자긍심,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민족을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쓰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왕국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어쩌면 이렇게 곧 왕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이 오실지 몰라라는 기대가 충만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다시 쪼개지고 흩어지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될지. 그렇죠? 우리가 약간 그런 비슷한 정황을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의 예배당을 정기적으로 40년, 50년 출석했던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예배당을 못 가고 예배당이 폐쇄가 됐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줌으로 하래요. 줌, 집에서.
어떨 것 같아요? 50년 동안 형성되어 온 신앙의 습관과 자기 정체성이 거기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을 겪죠.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보는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흩어집니다. 예배 형식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지는데 그 공동체적 모임의 형식들도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 공동체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요한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 유대교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쫓아내고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보존하고,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야만 하는 어떤 공동체적 상황을 만났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막 교차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걸 가지고 자녀에게는 이게 강조돼야 되고 아비에게는 저게 강조돼야 되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분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잘 전달되면 되고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 본문을 집중해서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세대의 구분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일단 12절이 그냥 퉁쳐서 자녀들아요. 나이든 노년의 사도가 교회 구성원 모두를 향해서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아비된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세대는 제각각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들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40대는 들으세요, 50대는 들으세요, 10대는 들으세요, 자녀들아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들으세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용어 자체도 가족적인 용어들이에요. 저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조금 더 커지더라도 저는 그 어린이 예배 따로, 청소년 예배 따로, 청년 예배 따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다 복작복작 모여서 삼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또 혹시 알아요? 여기 이제 좀 꼬물딱꼬물딱 조그만한 애들도 뛰어다니고 빽빽 물어낼지 이제 그 시기를 다 지나버려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좀 가끔씩은 허전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 10년 전에는 빽빽 들고 돌아다니고 막 조용히 하자 막 야단도 맞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커져가지고 뭐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 그런 아이들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새로운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에 보면 그 강조되는 요소들은 제각각일 수 있는데, 우선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 사함이라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전히 12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저에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말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너의 죄를 사함으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함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사함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 안에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섞여와가지고 별로 예수님 잘 안 믿는데 그냥 공동체 어울려서 같이 있으니까 재밌고 즐겁고 뭐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뭔가 그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조금 결이 달라지면 나는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한 삐딱선은 아니고 좀 신앙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아직 나는 그건 잘 안 믿어져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회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 뭐 예수라는 분이 계셨겠지만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만, 야훼 하나님 믿지만 니네처럼 그렇게 예수에 몰빵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 교회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기는 돼요. 여기는 신천지 있어도 되고 무슬림 있어도 돼요. 다만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저희 교회는 신천지 아웃 안 써놨어요. 들어와도 돼. 자, 이거 방송 보고 신천지 뭐 와봐. 가만 덤벼봐. 박살내 드릴게 아주.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본질을 아는 다수의 형제자매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제어 가능하고 제어되어야만 하죠. 그러면서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잘 못 믿던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본질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한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긴 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3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 그들은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같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니까 나가서 더 이상 소속이 너희는 우리가 아니야 이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는 예수께 소속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잘못된 거짓 고백으로 증명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것들 아닙니다. 그분들을 그래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지켜내라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 올바른 가르침 안에 들어와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입문이 뭐냐? 회개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그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일들을 같이 수행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될 본질이 뭐라고 요한 공동체를 통해 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죄사함을 받고, 그죠? 죄 고백하고, 그 다음 뭐였어요? 키워드가 까먹으셨죠? 사귐이었어요. 사귐. 맞죠? 뭐죠 이 말은? 사귐이었어요. 사귐. 영적인 사귐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네 안에도 그분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어서 사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 틈을 탈 수 없게 밝은 사귐인 거죠. 그 사귐이에요. 참된 사귐이에요. 근데 그 사귐을 여기서는 조금 다른 용어를 썼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안다. 이거는 사귐을 통한 알미를 얘기해요. 지식적인 교리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진 못했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거 아멘 못하면 여기 계셔서 신자로서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협박했는데도 아멘 안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은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태초부터 계시니.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잠깐만 보고 갈게요. 돌아오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에게입니까?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요한 공동체가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신가?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알았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요한 사도는 알 수가 있죠. 요한은 젊은 시절에 거의 청소년 고삐리 나이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쓰담쓰담 받았잖아요. 예수님 밥 먹을 때 그의 가슴에 의지해서 밥 먹었잖아요. 요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알죠.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았지만 너희는 잘 모르는 구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어땠다고요? 여러분도 어땠다고요? 알았고 할렐루야. 너희도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안다라는 것. 주님과 참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진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 빛이 가득 차 있고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추가되는 죄와 사귐의 키워드,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분별이라는 것으로 다시 교체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을 분별하는 거예요.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악한 자, 13절에 있는 악한 자, 똑같은 용어를 14절에 쓰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다르게 해놨는데 흉악한 자. 저기 흉악한 자 이러니까 흉악범도 생각나고 흉악한 자 그러니까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그 파묘도 생각나고 흉한 것이 나왔다. 약간 흉악한 자, 뭐 악한 자 이래버리니까 특정한 어떤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사탄마귀. 여러분 사탄마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요. 남편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요? 사탄마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사탄마귀. 자, 머리에 뿔 나고 막 꼬리 있고 막 삼지창 들고 그거 생각나요? 사탄마귀. 사탄마귀. 자, 사실은 여기서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라는 것이 특정한 퍼스널리티를 지칭한 걸로 해석해도 틀림은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또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이해를 다시 꺼내볼 수 있죠. 분명히 악한 자가 있죠. 그렇죠.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한테 악몽을 꾸게 하고 저주 막 그런 건가요?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믿게요. 왜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는 말과 요한 공동체적 이해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노 게이지가 상승해 계신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다고요. 동일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귐을 방해할 수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해, 거짓.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식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주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적인 음성으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휴, 내가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꼬라지지 뭐. 아이고, 이 썩을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겠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할까? 하나님 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했을까? 나 같은 놈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일까? 에이, 틀렸어. 너는 그냥 쓰레기 같은 놈이야. 쭈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은 그것도 사탄의 똑같은 그 공명되는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무능력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오해. 그 오해. 자, 그러면 거기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습니까?
아까 이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제는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나를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막 그런 그 신앙의 기복을 가진 분들은 그만큼 사탄 마귀에게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거짓을 이길 수 있을까요? 힌트까지 드렸어요. 거짓을 이기는 건 뭐예요? 진리지. 진리. 그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진리예요. 취소될 수 없고 완전한 그 일이에요. 그걸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요. 주문처럼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철저하게 붙들면 마귀 시키가 나한테 째조글째조글 하다가 그거 씨알도 안 먹혀요. 하나도 시작이 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저주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끝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악을 이기는 사람이죠. 자, 흉악한 자, 악한 자가 퍼스널리티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사탄마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흉악한 자, 이것이 어떤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아니라 해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짓이에요. 요한일서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가르침.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이 세력화돼서 점점 커져서 참되게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무리 다쓰고 너희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너희가 아무리 돈을 가졌지만 너희가 아무리 나를 회유하고 협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싸움이에요. 이게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은 그들을 둘러싼 이 공동체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상황. 다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소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이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선교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제가 못 갔었는데 지지난주에 터키 그 현지인 사역자 우리 오후 예배에 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간증으로 하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이 CCC라는 단체에서 예수 영화를 막 보여주면서 시골 다니고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자기랑 같이 친하게 사역하던 어떤 독일인 사역자분들이 이 나쁜 그 근본주의자 애들한테 포획돼가지고 잔인하게 살아요. 잔인하게. 그리고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한 20년 전. 근데 그 분이 동료였던 터키 사역자예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그분이 사역을 용기 있게 계속 지속해 가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증 듣고 나서 나가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 이기게 하시옵소서. 소수지만 박해를 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기게 하시옵소서. 흉악한 자를 사악한 것을
저 교활한 세력을 이기게 하셨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폭력을 이기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런데 요한 공동체가 그 일을 너무 아름답게 힘들지만 버텨내고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존보의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교제 안에 계속 거하고 있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겼다. 잘했어. 자녀들아 잘했어. 너무 애썼어. 너 내가 이겼어.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았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도 않았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도 않았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붙들었어. 너네가 이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이 안에 거하니까. 그들이 진리 가운데 사귀면서 빛 가운데 사귀면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 살아있는 현재적인 교제를 계속 잘 지켜냈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덧붙여서 잔소리 하나를 하듯이 15절부터 17절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엄청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딱 이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나는 세상 재미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지?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하지 않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돼. 이걸 자꾸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돼버리냐면 수도사가 돼야 될 것 같은. 난 쇼핑도 하면 안 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막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하고 나서 막 죄책감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아 막. 잘못된 해석이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원적인 성과 속을 구별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한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돈이 절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선택했잖아. 내 인생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는 자칫 잘못하면 아니라 거의 10초8도 어떤 구도가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돈을 벌게 해주시는 수단.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으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돈을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분. 오늘날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막힘없이 사귈 수 있다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건 뭐다?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절대화해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좋아할 수는 있죠. 너무 이상하게 이건 속된 거야. 이건 세상 것들이야. 구별해가지고 몰아내고 내쳐버리면 되게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분을 만났는데 아마 동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찾아보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나는 만나고는 몰랐는데 노아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들 뮤지컬하고 막 공연하고. 그 노아 선교단 대표구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류가 막 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K-팝도 댄스도 배우고 막 그래요. 나도 배워보고 싶은데 이제 몸은 안 따라. 나는 서태지 이후로는 춤을 안 춰요. 난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배워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그래서 막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은 더 많은 현지인들, 젊은이들을 접촉하고 그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찬송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CCM이라는 음악에만 맞춰서 댄스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장구를 열심히 쳤죠. 저도 그런 것 같다고. BTS 춤 좀 추면 어떠냐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사귀어가지고 또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글쎄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문화사역 훈련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보낼 만한 사람이 진영 형제 가실래요? GD 안 좋아하세요? 내가 한 20년만 젊었어도. 그래서 이제 단기팀 나가면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킹도 좀 멋지게 하고 그러면 거기 또 하는 애들 나오면 또 막 서로 배틀도 하고 막 친해지고 그러면 야 우리 주말에 뭐 주일에 뭐 하냐 우리는 예배 드려 간다 가자 뭐 복음도 소개하고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해서 완전히 지워내기 시작하면 도대체 안 지워내야 될 게 뭐가 남을까요? 당장 집에 있는 텔레비전부터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요를 들으면 안 되고. 저는 지난주에 GD에 꽂혀가지고 출퇴근하는 내내 GD 들었는데 이거 GD 너무 멋있더라고요. 요새. 저랑 안 어울려요? 내가 좋아할 수는 있지. 내가 무슨 얘기를 왜 하려고 지금 하냐면 나는 젊은 감각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GD를 사랑해서 GD를 절대화해서 그 GD를 가스로 만들진 않는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할 만큼 그것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명확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봐야 16절이 이해가 돼요. 자, 16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졌어요.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뭐 결국 다 돈이야. 결국 다 돈이지 뭐. 그래서 나도 뭐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자, 평소에 하나님에게 일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 묵상도 일도 없어. 계속해서 돈 계산만 딸랑딸랑 하다가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찬송하니까 주님께 경배의 손이 올라갈까요?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죠. 육신의 정욕. 음란 말이지. 젊은 청년. 계속 야한 생각. 야한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찬송할 때 손이 올라갈까요? 하나님 찬송하다가 또 야한 생각 났지.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한 생각을 안 하려면 수도사가 돼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그 호르몬과 생식 욕구 때문에 야한 생각 들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막 모든 신경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도 그런 성적인 매력을 뿜뿜하게 만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회를 왔는데 옆에 있는 원사님이 들고 있는 명품백에 꽂혀가지고 자 김권사 또 하나 샀네. 다음 주에 나도 하나 사들고 가야겠네. 이러고 있으면 성가대에서 악보 보고 할렐루야 외친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지금 머물기 어렵잖아요.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바람피는 남편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해. 아내하고 같이 있지만 안 들켰다. 만약에 바람피는 걸. 자, 그냥 밥 먹고 일상적인 얘기. 애들은 학원 잘 다녀? 그래. 그렇구나. 일상적인 얘기하고 가정적인 일을 하죠. 그러나 마음은 다 어디 있어요? 그 여자한테 있겠죠. 난 모르겠어요. 그딴 쓰레기 같은 인생은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팍 되잖아요. 거기에 참된 부부의 사랑이 머물 수 있으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취미도 다양할 수 있고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고 우리 아내는 멜로를 좋아해요. 폭삭 속았수다. 저한테도 그걸 계속 권하고 있는데 그걸 꼭 보라는데 저는 어저께 에너미 앳더 게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좋아하고 다른 거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너는 또 청바지를 새로 샀네? 이 세상적인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로 나를 포장하고 그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면 문제겠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는 절대화된 다른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절대화시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를 멈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귐이 머물 수 없는 상태. 그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했을까요? 갑자기 셉트가 왔잖아요. 그렇죠? 숭악한 자를 이겨라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안 된다. 연결시켜야죠. 자,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상황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유한 공동체가 나중에는 찍혀가지고 왕따가 돼 있고 박해를 받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건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외부적인 박해 때문에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한 번씩 번쩍번쩍 유대인들 잘 나가는 애들이 강남 스타일로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그때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화하고 있으면 네가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 싸움을 너희가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향해서 너의 시선이 고정된 데서 눈을 떼지 마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가르침으로 덧붙여져 있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물질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돈도 많이 버시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그래서 우리도 11조 200만 원씩 내는 분 여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소문이 된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한국 걷어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화해서 우상화해서 사랑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썩어질 걸로 바꾸는 것, 그것만큼 바보짓이 없겠죠. 왜냐하면 17절에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강건하리라. 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명품 사가 다 낡아져, 다 지나가, 다
별것 없어요. 예,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가요. 저를 보세요. 저도 늙어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나 20대 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알거든요.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때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아멘을 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그래, 이 세상 거 다 어차피 지나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잘 있으면 좋아. 하지만 조금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 실망감도 이기고, 그렇죠? 실패감도 이기고, 그렇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더 온전한 것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사귐을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을 벗고 죄악을 벗고 투명하게 어린아이처럼 어우러져서 사귀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키워드인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 영적인 살아있는 사귐이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거짓 진리에 대해서 맞설 줄 알고, 명확하게 옥죄어 오는 어떤 두려운 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가 영원히 거합니다. 세상 다른 것 다 일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지극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50밖에 안 살아봤지만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친했던 친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것도 없어지고 나이가 짚디다. 그러나 생명력 있게 지금도 푸르게 돋아나는 것,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내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적인 열망,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왜요? 이거는 빼앗기지 않거든요. 이것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퇴색되지 않거든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도 진리 안에 계속된 사귐을 지켜내고 태초부터 계신 일을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과 만난 자로서, 주님과 사귐을 가진 자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드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고하고 함께 우리 형제자매 안에서 공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로, 극복하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 이곳에 기도하는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참으로 주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차가우시는 주님, 만져주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사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기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어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연약한 입술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때론 신음하듯이 불렀을 때 주님은 항상 제 인생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더 온전할지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악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흉악한 자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세요. 바로 거기에 천국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방해하는 존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와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마음에 무너지는 기대함과 겸손함으로 무너지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에 매일바 되었고 붙들린 바 되었고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 늘 부족하고 늘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작은 마음으로 하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빛 가운데 사귀며 어둠을 이겨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형제자매들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금도 거짓과 맞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싸우는 우리 변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